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에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4명, 그러니까 두 형제입니다.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장면을 우리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근데 먼저 그 두 형제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물이 있고 이 끝에 돌들이 있어가지고 던집니다. 던지면 돌 무게로 내려앉으면은 거기 물고기들이 갇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운데 있는 줄을 잡아당기면 돌은 이렇게 모여들면서 이제 안에 고기가 갇히게 되는 그런 식인데요. 지금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어부였다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고 했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그 집안에 베드로하고 안드레 말고도 또 다른 생업을 책임질 식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이 두 형제가 다였을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형제가 있을 수도 있었을 터이지만 얘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하고 그의 동생 요한을 보는데 이제 다시 그 고기잡이를 나가기 위해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나서 그들을 또한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또 이번에는 배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흔히 우리가 보게 되는 어떤 오해에서부터 먼저 하나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오던 어떤 생업을 다 이것을 보시고 생업을 다 중단하고 부양 가족을 다 내버려 두고 신학교로 들어가든가 뭐 수녀원으로 들어가든가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따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생업이라고 하는 것이나 내 가족을 대하는 것이 전혀 달라진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직업이 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내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지, 전혀 다른 태도로 대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것을 그저 떠났다고 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것은 오해를 수정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어찌됐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하는 것만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쩌면은 그 가정에 생업을 계속할 사람들을 남겨두는데, 너희 둘이 다냐? 아니면은 또 형제가 또 있니? 두 분 다 저를 따라가도 생업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하는 걸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나를 따르라. 또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두 아들이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건강에 배서 그랬는지 둘을 데려가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부였다고 하는 것 외에는 그 사람들의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 잘 나가고 있는지, 외로워하고 있는지,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들이 영적으로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전혀 없다고 하는 데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을 때 더 분명해지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계산 자체가 없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또 여러분들 저 성경 바울 사도의 글을 가게 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불신자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 자체로서는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과 비교할 때 그 앞에서는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돼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부름이 이미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둘이 있는데 나를 따르라. 지금 집안 형편이 어떤가 봐서 하나만 따라 나서면 하나 하고 좀 대책을 마련해놓고 나머지도 따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따르라고 했을 때, 나를 그냥 따라오라고 했을 때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하는 깨달음 아니라도 의문사항이라도 우리에게 남겨놓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는 어떤 강요가 없습니다. 억지도 없습니다. 또한 속임수도 없습니다.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 자기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무슨 생각으로 응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들의 내면을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단언컨대가 아니라 짐작컨대 짐작하건대 아마 이들의 마음속에, 그래, 이분에게는 그게 뭔지 분명치는 않지만 우리가 즉각 따라 나설 만한 뭔가가 있다, 뭔가 있는 것 같다 는 생각 정도가 아니었을까 짐작합니다. 어찌됐건 이들은 생업과 가족을 돌보는 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이 이에 응답해서 따라 나서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이 남아서 또는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남는 힘과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가서 우리가 가서 무슨 레슨이나 받는 것 같으면 하는 일 다 하고 시간이 어레인지 돼서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전 존재로 따라 나서는 것 외에는 따라 나설 길이 없는 존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는 힘으로 남는 시간에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첫째는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그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저 나의 어떤 부분을 삼는 것입니다. 예수에게서 내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따른다고 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을 따르는 태도는 될 수 있을지언정 예수를 따르는 것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의 따름의 대상이 되시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더 많은 돈도 내놓고 더 많은 시간을 내어놓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그를 배우고 그를 섬기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물론 실제적으로 하루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서 낼 수 있고 내가 버는 수입의 얼마를 헌금이나 이웃을 돕는 일을 위해서 떼어놓을 수 있고 또 일주일에 하루를 그를 기억하고 예배하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일을 위해서 정해놓을 수도 물론 있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분만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4시간을 다 그를 위해서 쓰고 우리 모든 재물을 다 그를 위해서 내어놓으면 우리의 생존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것에서 예수를 배우고 섬기려고 한다면 그렇게 특정한 시간과 소유를 떼어놓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분을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다스리는 것은 전체로서 예수를 알아가기 위한 것이지 전체가 결국은 부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지 그 부분만 바쳐서 그것으로 충분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께 10의 1, 내 시간의 10의 1, 내 재물의 10의 1, 아니 10의 2, 10의 3, 이 정도의 시간과 재물을 예수님께 바침으로써 그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 나머지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과 재물로 삼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최소한 예수를 따르는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내 삶 전체, 내 존재 전체로 따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이건 어떻게 들으면은 완전한 신앙을 요구하는 것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게다가 지금 난 지금 예수 믿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이미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온전하고 완벽한 신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온전해지고 완벽해지는 것은 우리 대부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저 먼 이야기, 많은 시간을 요하는 하나의 목표일 따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올바른 시작, 올바른 길에 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삼는 것이 그게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된 것입니다. 이미 됐어요. 그런데 거꾸로 말해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을 내 삶에 뭔가 부족한 그 부족 부분, 내 삶의 한 부분,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분으로서만 여긴다고 하면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직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선 베드로, 안드레, 또 심지어 배와 아버지를 놓아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야고보와 요한, 또 모든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들의 모습, 예수를 따라가면서 보여준 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된 믿음 없음과 몰이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 없음, 심지어 끝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거나 예수를 부인하기까지 하는 모습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몇 가지 들어보세요. 8장 26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또 14장 31절 예수께서, 이건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저 뒤에 16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결정적으로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모습. 그들은 이렇게 보다시피 거듭 실패했지만 그게 바른 길이었어요. 그게 바른 길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라 나섰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이라, 믿음의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길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말을 심지어 들은 것조차 예수를 따라 나섰기 때문에 듣게 된 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다 버리고 따라 나선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믿음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물론 사랑도 부족하고 순종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께 나의 모든 소망과 내 의지를 다 걸고 그를 따라 나선 순간 우리는 이미 승리와 완성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 승리와 완성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따라 나서면 돼요. 우리는 거듭 실패할 것이며 하나님의 권능도 또 그리스도의 은혜도 거듭해서 가득하게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애당초에 받아들이기를
나의 어떤 부분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의 전체로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우리는 승리의 길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남아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승리입니다. 비록 말할 수 없이 부족해도 제자로 남아있기만 하면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 실패하면서도 예수를 따라 나선 길에 남아있기만 하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 자신이, 지금은 낚였어요. 그러나 어느새 우리 자신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면 믿음에서 자라는 사람이 있고,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그 교회 문화, 교회에서 지내는 법에는 굉장히 익숙한데 믿음은 별로 잘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이 지나고 해가 갈수록 도대체 예수가 왜 그렇게 복된가? 예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까지도 고쳐내시는가? 또 예수는 어떻게 불완전한 것까지도 온전케 만드시는 분인가를 날이 지나고 해가 지나가면서 더 많이 발견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부분인가 전체인가? 따라 나서라고요. 그런데 따라 나서겠습니다. 그런데 하겠는데 이거는 우리 집안에 생계가 걸려 있는 거라서요. 이 그물은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좀 또는 제가 딴 거 다 하겠는데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는 건 좀 그건 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예수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가 그런 존재가 되질 못해요. 그것을 내어놓지 않는 한 아직 예수를 따라 나선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어도 심지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 일에 열심히 내는 것이 그게 오히려 나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여기는 내버려 두세요. 그것이 오히려 예수를 내 삶의 한 부분으로만, 다시 말해서 예수가 내 삶의 전체가 되지 못하도록 버티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 구원의 능력과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맛을 볼 가능성은 막혀버리고 맙니다. 처음 따라 나설 때 분명한 게 없죠. 어렴풋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렴풋하나마 이 예수께는 내 모든 것을 맡길 만한 무엇, 그것이 있는 것을 느끼고 예수님을 내 전체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길에 들어서도 때로는 후회할 수도 있고 때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때로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길에 들어서서 때로 의심하고 또 많은 경우에 근심과 욕심에 흔들리고 또 하나님의 이 많은 말씀이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 그렇게 예수를 따라 나서면 그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시작된 것이며 제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회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하루도 못 돼서 의심하거나 걱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전체로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의심하고 넘어져도 실패해도 예수님 안에서 넘어지고 예수님 앞에서 의심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잘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는 사실은 엄중한 명령이라기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없이 복된 부르심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물을 버리고 배와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 나서는 이 복된 제자의 길에 들어서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